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3장, 전서 3장. 읽기 전에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또 보겠습니다. 3장에 오늘은 이제 공력이 불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뭡니까? 마지막 날.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인류 최후의 날은 아니죠. 영원히 그 다음부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니까 인류 최후의 날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하늘과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 마지막 날, The Last Day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죠. 그리고 영원히 이제 가죠. 천년왕국이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뭐 다 천년왕국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면은 이 무슨 말이겠어요? 마지막 날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한 그 말에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이거지요. 벗어났으면 심판받는 것이고, 벗어나지 않고 그 말을 지키고 있으면 심판 안 받는 거죠. 내 말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말.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야지요. 뭐 이 정도면 돼. 내가 이 정도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내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쉽지 않지요. 어떤 부분에서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해야죠. 계속. 그게 회개고 그것이 의인이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것이 의인이고 그 예수님 말씀도 어떻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영원히 간다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이후로도 영원히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천지가 지금 있는 천지가 없어지고 새로운 천과 새로운 지가 새로운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있는 땅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져도 마지막 날 지나고서도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의 1.1회까지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이룰 것이다. 율법, 그거는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폐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더 완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모세 율법이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법적으로 봤을 때도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게 뭡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수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이 천지가 없어짐보다 더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까지도 다 율법의 말까지도 다 너희가 이루고 있는지 이루고 있지 않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법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에 불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불이. 그래서 그 내가 심판한 것 중에 그 불이 심판하는데 그때 내 마음 안에 그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고 또한 상급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지 않으면 지푸라기라든지 그건 비유적인 거지요. 지푸라기라든지 어떻습니까? 나무라든지 풀이든지 지푸라기가 거기에 있으면 이거는 비유적인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불이 나를 지나갈 때에 그거를 태워버리면은 어떻습니까? 해를 받지만 그래도 구원을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만은 천국은 가겠지만 쉽게 말해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15절 보시면은 누구나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가까스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터가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까스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절에 9절부터 볼게요. 원래 좀 더 앞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 같습니까? 어려운 말이죠. 네, 쉽진 않습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힌대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대요. 그날이 뭡니까?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마음 안에 무엇을 세워놨는지 그 터 위에 세우면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들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그 날이 공력을 밝힌대요. 공력이 뭡니까? 공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 영화에 나오는 장풍을 쏘고 보통 그렇게도 공력이라고 하는데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공력을 끌어올려서 뭐 장풍을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력이라는 거는 중국 영화에서도 중국 어떤 무협 영화라든지 그런 것도 다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쌓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력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오래라기보다도 어쨌든 자기 마음 안에 무엇을 쌓아놨는지. 공력이 영어로 보시면 워크예요. 워크. 뭡니까? 워크.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불이,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 불이 시험해 본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일이 어떤 게 있는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6가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비우고,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종류가 있고 내 마음 안에 불로 태우면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노래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욥기에도 있는 말이죠.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만 하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을 받아서. 왜 정금입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불로 연단을 받으면 불에 타지 않는 거는 그대로 되고 불에 타는 것들은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럼 그 불에 타지 않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만 남아야 되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온전히 그것들을 이루고 있다면, 내 마음에 두고 있다면, 세워놨다면 어떻습니까? 신약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내 법을 너희 머리와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한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 바로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신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 법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내 마음에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일로서. 그게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무슨 일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거예요. 믿고 뭘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 계명들을 믿고 그 마음 안에 두고 그것이 금과 같이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거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불타요.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었죠. 개똥이라고 설교를 했지만 개똥 철학을 그렇게 말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똥 철학들, 말씀이 아닌 것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마음속이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배움이 없다라는 거, 세상에서도 배움이 없음, 가방끈이 짧다 그러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천국 가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영향은 있겠죠. 뭐 그동안에 내가 배워왔던 나의 학문,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었든지 뭐 그런 지식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그냥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들이 될 수 있고 악한 것들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계명들이 어떤 사람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다른 걸로 더러운 것들로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그거를 제가 이제 개똥이라고 얘기했죠. 개똥 철학. 개똥 철학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영어로 보시면 no room, NIV로 보면 no room,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닌데 뭐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뭐? 이기심과 어떤 세상의 철학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어떤 그런 철학들, 자기 주관들. 예수님의 계명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든 계명이죠. 사람을 대할 때는 못되게 대해야 돼. 처음부터 잘해주면 안 돼.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꾀에서 나온 좀 악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들을 굳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저게 들어가 있고 저게 없으면 이게 들어가 있고 이런 거예요. 사람의 지식, 어떤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또 다른 지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대학교는 안 나왔을지라도 뭐 대학원은 안 나왔을지라도 뭐 꼭 나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아니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역할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세상 지식을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영향이 있겠죠. 세상 지식을 잘 공부한 분들은 또 그거를 통해서 영향이 있겠죠. 내 마음을 갈고 닦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죠. 어쨌든 내 마음 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런 것들을 세울 수가 있고 또한 그건 불타지 않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그런 거를 또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날이 공력이 밝힌다. 그 날, 어떤 한 날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불이 그 사람이 일한 것들을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 왔는지, 용서라는 거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이에요. 정말 사랑하려고 해왔는지, 노력했는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바보같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려고 노력해왔는지, 그 말씀이 그 안에 세우려고 했는지, 사랑을 두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우리 믿음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리스도 교훈, 그리스도 계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음, 사랑,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계명 있죠? 제가 30여 가지가 좀 안 된다 그랬죠? 뭐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30여 가지가 넘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20 몇 가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행하려고 하고 그게 일이에요. 여러분 뭐 봉사일 많이 하고 그것도 일이겠지만 사랑으로 했을 때 그게 일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계명, 그리고 아까 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모세의 율법에서 나오는 그 도덕법들, 이런 정신들, 원망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도 제사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폐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제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고, 하지만 그 정신, 그 모세 율법에 있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걸 다 이루실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 마음 안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것이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만 불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행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런 것이 불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타지 않는 거를 지금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터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터 위에다가. 이 말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상관없이 그냥 말씀 읽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불타지 않는 그 공력을 여러분 마음에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여러분 안에 법으로서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